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도시선교학교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 녹음하다 보니까 음질이 약간 좋지 못했는데요. 스페이스 UM 홍대점에서 하다가 오늘은 스페이스 UM 신천 1호점에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구속사적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보다는 강의 시간이 조금 당겨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PPT를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강의 가운데 그 유배지 시절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당시의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유배지로서의 도시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도시는요, 국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그 도시가 이렇게 도시 안에 세워진 대학 문화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볼 수 있는데요. 유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 말한다면 파레티메 도이,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뭐 유학생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이 쓰는 뭐 다문화 또는 이주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난민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긴 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요, 마음의 충성은 자기 나라에 있어요. 살고 있는 나라의 신념과 간섭에는 열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최근에 한 2년 전에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또 이제 예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을 좀 이렇게 한국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온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요. 제주도에 계시고 또 서울의 이태원 지역에 좀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쩔 수 없이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기회가 되면 전쟁이 그친다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 박해가 이제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인 것이죠. 이분들은 이주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난민들이기도 하죠.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학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도시 사역을, 도시 선교를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매주 모이는 시간대가 있는데, 어쩌면 유배지,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었고, 또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예배 형태의 모임을 모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난민으로, 이주민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을 살게 하셨습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또 다른 제너레이션이 지나는 한 두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참 언어도 다르고 문화 적응도 쉽지 않은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 곳에서, 그 도시에서 살면서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여러분, 산 위에 도시가 있으려면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스라엘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산악지형 속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산 위에 세워진 동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구약성경 예루살렘 말씀, 예루살렘의 도시를 우리가 바라보고 세워지는 것처럼 이 포로기 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모델링, 그 도시 안에서 어떤 형태의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단순히 로컬 처치로 지역에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포로기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지상에 살고 있는 가장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잡의 도시인 바벨론이라는 시티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사역과 도시선교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개척을 할 때 또는 도시사역을 할 때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하는 어떤 사역, 어떤 단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구속되어지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충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도시를 지나가는 자,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런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구약성경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 한 두 제너레이션이 정도가 지날 때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악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리고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의 자녀를 낳는 것까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참 힘겨운 인생 살다가 그냥 이렇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부산, 청주, 강릉, 전 세계 멜버른, 뉴욕 등등등 수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역이 도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도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긴장감들,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곳에 살아가는 어떤 만몬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냐,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씨름들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날 신약 교회와 유배자들의 삶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난민들, 유배자들은요,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도가 어렵잖아요. 예,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처럼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유배자들은요, 오직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서 생존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출생률뿐만 아니라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사역, 도시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파송에 있습니다.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포로기 가운데 했던 건 뭐냐면 우리께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며 이 도시는 어떤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부터 최소한 덜 받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점진적으로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것이 바로 유배기 가운데 있었던 약간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모이는 형태의 공동체 사역이었다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격적인 형태의
굳이 말하자면 교회는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을 포인트로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선교는요, 원이 있으면 원 밖으로 확장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냐, 선교적 교회냐. 전통적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형태. 자, 그림을 볼까요? 전통적인 이제 십자가가 있고요. 정형화된 건물이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새신자 집회에 와라. 그리고 설교를 들어라. 와서 보라라는 것이죠. 지금 2000년 동안 이런 형태의 교회 개척과 목회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본질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거룩할 수 없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불러모은 에클레시아적인 모임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각자의 도시로 흩어져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 굳이 말하자면 전통교회와 선교형 교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는 이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적 교회가 확산되자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적 공동체를 각 도시마다 개척하자는 것이 우리의 핵심 포인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배자들은요, 바벨론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곳은 이방 땅이죠. 바벨론입니다. 혼잡의 도시. 만몬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 살아가요. 그런데 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더 격리되는 거죠. 더 우리가 몇 명 없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구약 오경을 다 암송해야 되고, 막 그런 등등등 굉장히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2%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파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교회는 말씀을 보고 훈련을 받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로 들어가서 이 어반 컬처, 이 도시 문화에 참여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가 좀 더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이제 퍼스펙티브스라든가 이런 이제 세계관적인 그런 관점의 훈련들을 보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도시가 이제 선교사의 마인드로 선교사적인 관점으로 도시를 들어가죠. 제가 있는 곳 지금은 신촌이지만 제가 주로 살아가는 신촌과 홍대 가운데 들어가면요.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태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홍대보다 더 타투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타투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막 정말 뭐 눈 바로 밑에, 목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성도들만 보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가서 만약에 이태원에 가서 예수 안 믿는 그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전도한다고 하면 되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피부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겉모습이 되게 좀 충격적인 비주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겉모습이 되게 신박하고 굉장히 충격적일수록 그들의 내면은 굉장히 복음에 열려 있는 거. 그러니까 겉과 속이 굉장히 달라요. 신촌이라는 도시 안에 보면 뭐 연세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한국에서 내노라하는 스카이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이성과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완전히 동화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문화와 우상숭배와 불의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어떤 시대보다 더 진리와 비진리, 정의와 정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요. 세 가지 존재 형태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시대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확장된 생물학적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곱 시대, 야곱까지 이어지면서 한 70명 정도의 족장들, 가족들이 모여서 출애굽기를 보내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의미의 생물학적인 가족의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 뭐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가족 모임일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족 중심에서 뭐냐면 국가 정부 형태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사무엘 상하를 이어오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열왕기 상하로 오면서 이제 포로기 시대를 보내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유배기에 여러 다른 국가의 흩어진 회중 모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 가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나오면서 그러면 공동체, 모임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 다른 국가 정부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정부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마치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로부터 해처 모임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죠. 모든 나라로부터 해처 모임으로 유배 때와 같은 모양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단일 민족이죠. 그러나 그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약 350만 명 정도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행객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뭐 정부 발표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약 1,000만 명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20%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게 되고 그들이 결혼을 할 것이고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이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나라에 보면요. 인구의 40% 이상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색깔이 다르고 좀 다양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환대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랑 또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호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을 가보면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영어 하나로 또는 한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그런 바벨론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혼잡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디아스포라 시대로 하나 되어지는 시대의 형태로 도시가 세워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신학교회는 바벨론 유배기에 존재했던 모습으로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가 형태의 존재로 가려고 유대교는 계속 노력하고 있죠. 시오니즘. 그러나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학시대의 모습이 유배 때와 같아지는데 마치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시대로 가족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냥 막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고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도시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에 대한 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시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시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타겟 도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양한 도시로 이제 사역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한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도시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특정 도시에서 모든 도시로 선교의 대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철학의 중심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잖아요. 이게 성경에는 아덴이란
그 말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그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지식 중심의 도시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또 예를 들어 또 사도행 18장에 나와 있는 교회 개척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집중했던 도시가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날마다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계시록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든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부터 훈련받은 교회 개척자로부터 세워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도시인 거죠. 종교성이 있는 도시.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된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예. 로마는 군사와 정치 중심지였고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면 도시 사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데네는 가면요. 그런 어떤 변증과 어떤 그런 설교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텐트 맺는 일을 하면서 이 돈이 거래되어지는 그 도시 가운데 이제 텐트 깁는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신학교, 소위 말하는 신학교를 세운 거겠죠. 그래서 그 티라누스, 오늘날 말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이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면서 정말 훈련된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른 도시로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중심에 있었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죠. 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군사와 정치의 그 당시의 제국의 중심에 가서 여기서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살고 계시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저는 2012년도에 그 서울로 이제 저희 교회 성도원 몇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서울로 갔습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라는 말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었는데, 한 5명 정도가, 예, 그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그, 날마다 예배 끝나고 이제 100천만이라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우리 교회는 100천만 비전이 있습니다.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셀교회를 개척하고 만 명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처음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막 엄청 어마어마한 막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것도 2020년까지, 예, 20년 지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구호의 열매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1000개의 셀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셀 리더가 한 10대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청주에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취업을 해서 이제 서울로 갔죠. 저는 이제 그 한 명씩 신방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로 가면 교회 어디 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갈 생각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5명이 마음을 모아서 서울 합정동에 작은 이제 공간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청년들인데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청년 5명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청주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울 합정 지역에 이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원픽은 홍대였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부름받은 도시는 홍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이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홍대에 내려서 서울을 관광하고 부산에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본인의 고향으로 가는
이 패턴을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을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이었는데, 연남동을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너무나 많고 외국인들의 그 수많은 물결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뭐 이집트, 뭐 터키, 아시아, 말레이시아 막 등등등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야,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 것 너무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이곳이 바로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예, 복음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스투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도시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전략적 거점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의도적 정책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도시를 바라보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바뀌면 사역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병이 걸려 있어요. 교회 개척 세미나병.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교회 개척에 성공한 분들이 하면 좋고, 만약에 부산에 사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지역에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해서 잘하면 세미나를 열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회에 성공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역자가 그 공동체와 그곳에서 그 도시 안에서 맞는 전략을 통해서 사역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교회, 그 단체 안에서 맞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가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중요한 거점 지역에 점진적으로 영향력의 근원지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사역지가 바뀌잖아요. 도시가 바뀌잖아요. 그럼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선교지로 가요. 한국에서 했던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화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의 선교 전략과 우리의 선교 전략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홍대와 신촌을 왔다 갔다 하는데, 홍대랑 신촌은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없지만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서울 안에서도 여러분, 신촌과 이태원이 같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수동입니다. 성수동과 홍대가 같을까? 전혀 달라요. 가는 이 지하철역 한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뭐 강남과 강북이 다른 거 아시죠? 같은 서울이라 그래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사역은요, 도시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도시를 품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로마 제국의 도시 거주민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는 도시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니까 도시로 가는데, 그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들이 사느냐, 예, 이단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돈에 미쳐 있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느냐, 리서치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도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시에 대한 연구, 기도, 그리고 관계 안에서 사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시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잡을 수 있던 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도시사역, 도시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상이 도시였다라는 거. 대상이 어떤 캠퍼스도 아니고 도시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도 아니고 어떤 세대도 아니고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센터 처치의 책을 보면 도시를 경작하라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그 문화 대명령 있잖아요. 너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상을 뭐죠?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말, 컬티베이트. 그러니까 이 마치 농경사회 속에서는 농사를 통하여서 경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오늘날의 단어로 만든다면 도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공간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도시 교회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언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개념과 오늘날의 도시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도시를 경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이라는 지역 이름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가 공원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이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는 것이 동산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다양하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자연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도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에 사람들이 굉장히 붙어 살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경정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시고 알파이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동산의 회복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 다 죽고 만약에 이제 천국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되게 자연 친화적인 나라, 뭐 공원이 막 많고 막 나무 많고 막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뭐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코끼리도 있고 막 되게 막 그런 밀림의 왕국 같은 느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의 인구가 80억이 넘었잖아요. 80억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3차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렇게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형태의 도시,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있는 문화 명령은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자연 친화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통치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잖아요. 온 세상 복잡스러운 이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법과 경제와 또 우리 가족 문제와 여러 가지 미디어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형태의 문화가 회복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그 전체를 우리는 도시 사역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선교라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공원을 누가 이제 관리하죠? 정원사가 관리하죠. 정원사.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원사. 그러면 창세기 말씀에는 정원사 명은 필요 없을 거예요. 아담이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도시는 누가 이 전체 이 복잡스러운 이 사회를 누가 공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정원사 역할을 합니까? 도시 선교사가 하는 거죠. 도시 선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위대한 문화 생산의 장소들이죠. 도시 사역은 그냥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의미에서의 건축이 아니라 도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명령을 이뤄가는 형태로 지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건축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도시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을 부르셔서 동산의 울타리를 정하셨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산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뭐죠? 그 일이 완성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동산이 이제 도시의 형태로 완성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시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앞으로의 모든 사역은 이미 도시 사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도시 선교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문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도시 사역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미에서 정말 중요한 도시 사역을 했던 이 도시 선교의 거의 아버지와 같은 하비콘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명령이 바로 도시 명령이다. 문화 사역이 도시 사역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사역은 뭐 예술인들이 뭐 드라마 뭐 정말 찍고 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뭐 음악하고 그게 그게 문화 사역, 연예인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캠퍼스, 모든 출판, 모든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되어지는 도시 명령에 순종하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아담에게 주셨던 정원사의 부르심이 바로 이 도시를 잘 가꾸는 일로서의 도시 선교사가 되길 원하신다. 도시를 벗어난 기독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도시 선교사입니다. 예. 제가 이번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도시 선교사이고 정원사이며 문화사역자이고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랑 만나게 되면 줌 모임이든 문자든 전화를 통해서 같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도시 성태로 임할 때 백성들은 온전한 고용을 맛보게 될 것이고 타락한 도시는 구속되게 될 것이고 문화 명령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거룩한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쓰인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우리 시대의 도시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때 했던 모습이 아니라 바벨론 유배 시에 했던 모습으로 관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뭐 이렇게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분의 힌트를 드렸는데 기독교 교회들이 바벨론 유수 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나눠봤으면 좋겠고 오늘날 교회의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도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도시사역을 해 나갔는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여행했습니다. 아테네는 지성 중심, 고린도는 상업 중심, 에베소는 종교 중심,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에서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또는 앞으로 하게 될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역일 수도 있는데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중심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도시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빈곤층에게 헌신적이었어요. 도시인들의 눈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전탱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도시 선교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원사로 여러분 살고 있는 도시의 그런 선교사로서 보내기 원하시는지를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 적어보시고 토론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를 원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 2번이나 3번 정도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영역 속에서 이렇게 도시 선교를 좀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들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